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평택온누리교회를 섬기는 신동식 목사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무서운 버릇이 생깁니다. 말은 참 잘하는데 행함이 없고, 지식은 쌓여가는데 사랑은 식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최종 결론은 사랑입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의 모든 다양한 문제의 원인은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은사도 많고 풍요로워 보였으나 영적으로는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고린도는 음란한 도시였고 성도들은 세상과 타협하여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 성도의 열정으로 교회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착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편지의 마지막을 장식할 바울은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의미에서 깨어라, 굳세어라, 강건하라, 영적인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현상이 우리의 눈을 가릴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말씀 위에 삶을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사실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해 지적했던 당파 싸움, 은사 자랑, 소송, 우상 제물 등의 문제는 교회와 성도가 지식과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깨어있고 용감해도 사랑이 없으면 정죄하게 되고 울리는 꽹과리 같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힘과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셔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고 권면했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사랑이 떠나면 교회는 영적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지만 첫사랑을 버린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권면하십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해보라.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처음 행했던 일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여러분, 사랑하면 보이지 않던 게 보입니다. 사랑은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바울은 편지 마지막에 스데바나의 집과 그의 가정을 소개합니다. 스데바나 가족은 바울이 아가야에서 전도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낮아지기를 작정한 가족들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자리, 좋은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낮아지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헌신하고 말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스데바나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는 고린도 교회의 복잡한 소식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17절에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채우지 못한 섬김의 공백을 이 세 명이 채워주었다는 것입니다. 세 사람이 바울에게 옴으로써 교회 전체가 온 것 같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고립과 압박 가운데 힘들게 사역했던 바울에게는 이 진실한 동역자가 가뭄의 단비같이 큰 힘과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가뭄 같은 영역이 있습니다. 고된 사역으로 메말라 있는 그룹들도 있습니다. 그때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같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 자리에 찾아가서 들어주고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 찾아가시려 하시나요? 직접 찾아가지 못해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내려고 하시나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책망 후에 자녀를 품에 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성도가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는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복잡한 문제와 갈등에 얽혀 있다면 마라나타를 외치며 영의 눈으로 환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라.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복잡한 문제와 갈등에 얽매이지 않고 마라나타,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용납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